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새로운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중국에는요 거의 초상집 분위기. 이게 전쟁이죠, 그죠? 세균 전쟁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의 현실 상황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자 살아남습니다. 면역 기능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 보면은요, 정말 건강할 때 조금 써야 될 것들을, 약을, 식품을,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걸 들이부어야 돼요, 그냥. 완전히. 아프면은 안 돼요. 그리고 아프면 매우 부정적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자,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 한 해를 또 맞이하고 남길 것이 있는 그런 한 번 되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이 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처절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인간관계의 복이에요. 재정의 축복이에요. 넘치는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절이 너무너무 흉흉하고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물질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건강한 상태에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이런 자들이 물질을 벌어서 또 어려운 곳에 힘이 없는 곳에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최대치를 끌어내시고 수입을 많이 챙기셔서 배고픈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것들을 흘러 보내줄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복 받을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속을 바꿔야 돼요. 속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가짐과 계획과 나의 사상과 아집 이런 것들을 먼저 버리고 내 것은 없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 그 마음가짐, 그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릇에 따라, 마음에 따라, 심리에 따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운다. 네, 비우는 데는 뭐 완전히 선수일 거예요, 아마. 맨날 비우고. 행한다. 그분은 행한다. 또 여기는? 기도하고 비우고.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이 사실은 유망주라. 돈을 번다, 또 사람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물질이 이렇게 따르면은 사람이 따르는 거 맞죠? 사람이 따르면 물질이 따라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제 1순위 관계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 말고 그냥 벌어들여진 돈은 이렇게 모래처럼 스르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하세요.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하는 방법이 뭐죠? 그러면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인가? 그죠? 맞아요? 예, 좋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찾으세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새해에는 새해 메시지는 아무래도 좀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복에 관한 이런 말씀이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이라는 것을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또한 나누어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의 복을. 할렐루야. 아멘. 더블 복이에요. 자, 이것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의 복도 받는 것이에요. 죽어서 복 받는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함과 풍성함,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 복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일단 택정함을 받아야 조건이 성립되는 거 맞죠? 이야, 대단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미리 뽑았어요. 미리 눈여겨 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택정하신 그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과 플랜이 다 있으셨다고.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진행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몇 대 몇의 경쟁을 떨고 이 한 존재가 태어난 겁니까? 3억 분의 1이죠. 3억 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럼 이 존재 자체로서도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찌질하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질 자체가 없는 거지. 없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존재에 대한 찌질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처해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요셉이 그랬죠. 어디에 물 없는 마른 웅덩이에 빠졌든지 감옥에 들어갔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삶이 여러분이 정한 그 수준에 못 미친다 할 뿐이지만은 실상 여러분은 영화로운 존재야. 아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몰라.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좀 재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택정함 받았죠? 그리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되 믿음에는 부요한 자가 되기를 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상으로 가난한 것과 부요한 것의 이 차이 가운데는 뭐가 있죠? 마음이라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부요하면 부요한 거고 내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죠. 여러분은 마음은 가난하되 믿음에는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에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를 계속 여러분들은 받아서 축적을 하셔야 돼요. 쏟아버리지 말고 조금 복을 보여주고 은혜를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홀라당 쏟고, 예? 그릇 준비하셔요. 그릇. 자, 믿음에 부요한 자여야 하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 그러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자녀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되는 거죠. 자, 아들이면은 후사가 되는 거죠. 후사는 곧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 그죠? 그럼 이 조건을 누려야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복을 받는 거 좋고 누리는 거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정말 뭐 하고 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줄성수 행실 그 다음에 뭐 전도 어쩌고 저쩌고 11조 완벽하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 율법이죠, 그죠? 율법도 패하지 말고 율법도 행하고 또 정말 복음적인 것도 행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건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기 살기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녕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거한다. 이거 하나면은 남편이 가진 그 모든 것들 아내의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거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건물을 지어주고 이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전부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울 것도 없고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래 참을 수 있어. 참고 이길 수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데 기다릴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자,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택했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나라가 뭐예요? 영원한 나라죠. 언약의 나라죠. 영구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쓰고 없어진다. 영원한 것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언약으로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 지금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ing,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생명의 면류관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그 면류관은 결국 예수님께 벗어서 던져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께 드릴 면류관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초라한 것이 되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무장을 단단히 하시고 그릇 준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원리와 원칙과 규례를 철저하게 실행하고 이행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하셨어. 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아멘. 저주도 줄 수 있다. 그죠?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더블복 맞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복 받는 데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자, 사라 태가 죽었고 경수도 떨어졌어.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믿었지. 오래 참았지. 그리고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삭을 얻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근원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뭐예요? 뭘 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오래 참았던 것 그것뿐이에요. 뭐 따로 어떻게 한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이었다면 이게 바람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을 거고 손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이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변개함도 없고 변질도 되지도 않고 그대로 믿어지는 정금 같은 것이 그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지만 정작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 본질의 믿음이 있었고 누구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 본질의 믿음이 있었고 영생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나사로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즉 위로부터 부어진 믿음, 위로부터 부어진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게 뭐죠? 선물이잖아.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인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으셔야겠죠. 없어지지 아니할 정금 같은 이 믿음을 한 분 한 분이 다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만이 변개하지 않는 것이지 자기 믿음은 변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사로 전도사님. 죽은 지 3일 뒤에서. 아, 그 나사로. 네.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결국 그 나사로하고 이 나사로하고는 달라요. 다른데 결국 나사로는 한 나사로는 살아났고 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죠?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요하니까 보자. 나사로는 살아서 거지였어. 자, 한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 한 부자는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많은 부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부자를 대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정말 멋진 옷을 입고 맛난 음식들을 차려놓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 갑부예요. 갑부. 한 부자죠. 갑부였는데 나사로는 거지라.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 주워 먹어, 얻어먹는 거지야. 거지고 막 몸에 상처가 나고 헌대가 있어서 심지어는 개들이 그 헌대를 막 핥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루하고 처참합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자, 결국은 둘 다 죽죠.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는 문밖에서 문전박대 당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지만은 죽어서는 어떻게 되었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이렇게 되는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고 즐거워하고 만난 거 먹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는 불꽃 가운데 헐떡이고 있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죽음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죠?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음 후에 그 결과를 우리는 미리 설정할 수 있고 미리 결정할 수 있는 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는 오래 참아 믿음의 눈으로, 나사로가 가졌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 본질의 믿음이었더라. 자,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고통과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부자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떨어졌더라는 것인데,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나와 같이 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안 된다. 예수님이 와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믿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지만 다 믿었나요? 안 믿었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그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탈탈 털었는데 없어지지 아니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은 복의 복,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나사로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고 결국은 영혼 구원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살아서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이 삶은 한순간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죠.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나 영생의 삶은 영원이에요. 자,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주심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충분히 마음껏 사용한 이것이 죄가 되었고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채소가 뭐예요? 화목이에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데 이 부자가 채소를 내었나요? 안 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였나요? 안 했어요. 자기 혼자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연락하고 즐거워했는 이것이 가시와 은근키를 낸 결과가 되었고 불꽃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마치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웃과 화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짚어보고 갈게요. 여러분이 진 빚이 있어요. 빚, 이거 어떻게 하면은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은 빚을 줄여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정녕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그 빚은 뭐냐면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죠. 생명의 빚을 졌죠. 목숨의 빚을 진 것입니다. 자,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을 설정을 여기서부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미 이것은 빚을 갚아져 가는 과정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지, 뜻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설정을 하고 계획을 하면 이미 그 상황과 사건은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심을 시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그렇게 하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물질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이고 탐심적이고 자기 욕심만 늘 앞세우다 보니까 많아도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 거죠. 만족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네,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누가 육신대로 살았나요? 부자가.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세상과 벗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지름길이죠. 여러분,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원수,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해야 돼요. 교만한 것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사단이 주인된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 마귀를 대적해야 돼. 복을 가로막는 이 장본인이 내 안에 있다. 만족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이 사단이 자기 안에 있음을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만족함이 없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맞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쵸?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은 일하는 손이에요. 일하는 손. 그리고 마음은 우리가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죠. 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성결, 여호와께 성결. 자,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세상 연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심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근심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할렐루야. 항상 겸손하셔야겠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 즐거움을 거치고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하는 이 잔치를 그치라는 거예요. 그만. 자,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그죠? 그것만이 영원하고 오래 가는 거고 영영영영 무궁토록 함께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잠시 잠깐 높아진 이것은 언제 곤두박질해서 땅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모든 비결이 되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의 여러 배를 받게 되는 것인데, 자, 복은 언제든지 필요해. 언제든지. 지금 이 땅, 이 시간, 이 삶 가운데도 복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정말 영혼 구원받는 그 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게요. 부자와 거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가야겠죠. 자, 부자가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자, 청년 다 찾았죠? 네. 자, 다 같이 찾았습니까? 네, 좋아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는 믿음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간절함도 없었고 절실함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필요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이 세상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는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잔치하고 연락하였죠. 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 본질의 믿음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불꽃 가운데 목이 말라서 입술이 불탄다 그러잖아요. 쩍쩍 갈라지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상황, 주어진 그 복, 주어진 그 조건, 이것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우리는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좋은 것 연락하다 보면은 믿음은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황금이 있으면은 믿음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기가 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이것은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사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믿음에 부유한 자는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고 2023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을 받고 업적을 쌓고 사람이 변화받는데 50년 100년 걸리는 게 아니라고. 짧은 시간에 1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변화받을 거죠. 인생 바꿀 거죠. 신분 상승하실 거죠. 찌질이는 용납이 안 돼. 다만 과정 중에 있을 뿐이지 연말에도 그 모습 그대로 그 꼴로 있는 것은 우리가 허락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누순한 거, 새는 거, 무너진 거, 찌그러진 거, 얼그러진 거, 냄새 나는 거, 곰팡이 있는 거, 이 모든 것 수리합시다.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으로 채우고 복받고 복받아서 흘러 넘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부자가 그 말 잘못했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부자가 잘못한 거 뭐예요? 딱 한 가지 있죠. 부자가 자기 거 가지고 먹고 배옷을 입든지 비단을 입든지 뭐 실크를 입든지 무슨 상관이야? 뭐가 그래 잘못한 거야?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는 거야. 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도. 네? 그렇죠.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헌데 개들이 와서 이 헌데를 핥을 정도면 어떤 행동을 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수준로 같은 부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부자는 저주예요, 저주.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다, 그죠? 미리 아신 자들이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알게. 믿음에 부요한 자가 하기 위한 성장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셨죠? 성경 일독하셨죠? 성경 언제 읽는다고요? 밥 먹을 때? 아니지. 자, 아침에 일어났다. 제가 알려드릴게. 아침에 일어났다. 30분 동안인데 요 30분만 잘 활용하면 되는데, 일어나서 10분 스트레칭, 10분 기도, 10분 성경 읽기. 그렇게라도 말씀을 좀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모아서 성경을 한꺼번에 또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23년 또 성경 일독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는 그것은 거짓말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1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 교회 안의 거짓말. 교회 안의 거짓말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 사랑합니다 하는 거짓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잖아.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거짓말 배제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믿음에 부요한 그 자. 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가 안 돼. 일어나자마자 바로 10분 읽으면 돼요. 10분. 틈틈이 틈틈이 읽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읽고, 이야, 진도 잘 나가겠습니다. 네,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살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아침 저녁을 좋습니다. 또 물어봐야지. 왜냐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 물질의 복만 있으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요. 부자 된다니까. 그거 갖고 어디에 쓰려고? 예? 옛날에 잘 나가더니 도랑에 꼬꾸라 쳤단다 그런 얘기 말고 여전히 승승장. 옛날에 이제 찌질이 하더니 진짜 잘 됐단다. 소문 듣는 거 저는 원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서는 남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꼭 읽으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무시로 수시로도 기도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꼭꼭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지만 어디에선가는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선가는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자, 모든 교인들이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한 해 동안에 넉넉하고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